오후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약간의 감기기가 있어서 아이를 안을 때 마스크를 쓰고 아까 안으라고 안경을 벗어놨는데 앉는 그 자리에다 안경은 벗어놓고 그냥 왔습니다. 새해가 되었고요. 새해 교회표를 가르치며 전하기를 힘쓰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올 1년 동안은 가르치며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르치며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먼저 내가 자격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부 아이를 가르치려면,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그 유치원 교사는 최소한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사범대를 최소한 나와서 임용고시를 걸쳐가지고, 아니 초등학교 가르치는 거 중학교 수준만 돼가지고 가르쳐도 될 것 같은데 가르치는 자의 수준은 확 높이고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로 살고 전하는 자로 살려면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의 수준이 보편적으로 배우는 사람과 전도받는 사람과 수준이 비슷해서는 가르칠 수 없고요,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학문적으로 지식의 수준이 높아야 교사가 될 수 있지만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세상 지식의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또는 믿음의 초보인 사람에게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역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 말은요, 기회를 잘 잡으라 라는 원어의 개념에서는 기회를 잘 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의 기회, 배우는 것도 다 시기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가르칠 때가 시기가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배워야 할 사람들도 시기가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 또 배우는 사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계세요. 내가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삶을 먼저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요, 올 1년 우리가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르치며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의 본이 되지 않고는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온전히 드리고 바르게 드리는 사람 되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배를 가르치고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누구를 가르친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되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가르치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웃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노후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노년을 생각하게 돼요. 노년이 정말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노년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편안한 노년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하는 삶이 가장 편안한 노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나이가 먹어서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다른 게 조금 부족하고 몸이 조금 아프고 이런저런 일들 혹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며 사는 삶처럼 은혜로운 삶, 복된 삶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노후를 위해서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가르치며 전하기 위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 이것을 꼭 명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다변화되어지면서 산업사회 이후에는 우리가 모든 예배를 다 드린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예배 한 번 더 드리나 덜 드리나 세상에서 바쁜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예배보다 더 급한 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히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비로소 가르치며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본인이 예배를 못 드릴 상황 되면 교사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같이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고요, 내 영혼이 먼저 힘을 얻어야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올 1년 2026년 한 해 동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더욱 힘써야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르치며 전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의 일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력이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의 일은 실력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르치며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됐든 교회 일은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에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일은 선한 것이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늘 문제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아도, 못할 것 같아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땐 하나님이 늘 은혜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칠 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로 무장된 사람들만이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2026년 한 해 동안 어린 영혼이 됐든, 그리고 또래가 됐든,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을 향해서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기 위해선 내가 먼저 기도로 주 앞에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꼭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기도보다는 실력, 능력을 더 항상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실력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고 1층에서 예배만 끝나고 주일날은 바로 본당에 올라옵니다. 안 올라와 봐서 모르시겠지만 그 시간에 올라오면 되게 추워요. 이 본당이 굉장히 춥습니다. 더욱이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주일날은 꼭 바로 본당에 올라옵니다. 6시 조금 넘어서 오늘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다른 것 할 게 없더라고요. 기도밖에는. 왜? 오늘 신년 첫 주일 첫 예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 일, 특별히 가르치고 전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분들 되시고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르치며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르치며 전하는 사람 되기 위해선 현장에서 나가서 가르치며 전하는 일을 함께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마음은 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갑니다. 생각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알기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며 전하는 교회가 되기로 했다면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가르치는 일과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 되어져야 됩니다. 어린 나이에 목사가 돼가지고 34년째, 햇소로 35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가끔 물어요. 목사님네 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해요?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전도가 뭐 특별한 비결이 있겠어요? 그럼 그 목사님들한테 저는 꼭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해. 교회 형편에 맞게.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 가지고. 교회마다 또 교회 주변 환경마다 다 전도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만약에 교회가 큰 길거리, 사람 많이 다니는 데 있다면 교회 마당에다가 전도 부스를 만들어 놓고 싶어요. 굳이 멀리 다니지 않고 교회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복음을 전해도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어디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위치에서 목회를 못 해본 게 참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갔을 때 그냥 교회 문 앞에서 전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회를 보면 그것처럼 부러운 게 없어요. 만약에 교회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면 겨울에는 따뜻하게
물이랑 차랑 준비해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편하게 마실 수 있게 해놓고, 여름에는 반대로 시원하게 마실 것 준비해놓고, 학교 앞이고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라면 아이들 간식거리 교회 문 앞에다 잔뜩 싸놓고 전도지랑 같이,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도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할 생각하지 안 하고 남은 어떻게 하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가지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남 어떻게 하나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다른 교회 어떻게 하나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 상황 형편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가지고 가르치는 일과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 위해선 내가 그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하다 보면 잘못된 것은 수정할 일들이 생기고요, 부족한 것들은 채우는 길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온전하게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을 다 준비해놓고 시작할 일은 없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가르치며 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된다면 올 한 해 우리 주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일에 앞장서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잘 몰라도 가르쳐 보기를 원하고요, 말이 어느래도 전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나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해도, 잘 제대로 가르치 못해도, 바르게 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따라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가르치는 일에, 전하는 일에 방법을 찾아서 하나씩 해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르치며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거 실력이 아니고요, 마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 아낀다, 위한다라는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지고 학생에게 전해지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제대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전해지면 그 아이들은 그 말을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잘하고 천상 유수처럼 정말 이야기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 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며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 아이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느 교회가 인천에서 교회 빼놓고는 다 재개발되니까, 다 재개발돼가지고 4,000세대 아파트가 교회 하나 남겨놓고 주변으로 꽉 채웠어요. 그 교회 마당에서 보면 사방이 아파트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요새 교회가 시끄러워 죽겠다고,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 아파트가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행여나, 물론 농담이었겠지만 아이들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재천 집사님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식당 의자가 완전히 부서진 데가 있었어요. 주중에 보니까. 누가 대판 싸워도 이렇게까지는 안 부셨을 텐데,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요번 주중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학생들이 밤에 교회 남아서 난리를 쳤거든요. 이놈들 장난치다가 이거 다 이렇게 부서뜨렸구나, 속으로. 근데 확인은 안 해봤어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는 식당 의자가 완전히 주저앉은 게 많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최 집사님 그거 고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번 주 중에. 애들이 설령 그렇게 교회에서 난장판 만들고 싸우고, 청소하시는 분들 힘들었을 겁니다. 그 전에 사실 1차 청소한 게 그렇습니다. 1차 청소 엄청 했거든요. 그 아이들 난리 쳐놓은 거.
아이들이 한번 놀고 가면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학생들이 한번 하룻밤만 지내고 나면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집에서 애들 그렇게 사는 거려 뭐. 그런데 집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 못하게 하면 애들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집에서도 그러는 거 그대로 교회에서 하는 건데, 집에서 부모가 말없이 쳐주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우리가 말없이 아이들 뒷바라지 해주며 치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애들이 교회에서 가끔 뭘 부시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고 뭔 문제가 있어도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만 하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만 사랑하는 것,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내가 가르쳐야 할 대상자, 내가 전해야 할 대상자,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대할 때하고 그러지 않고 대할 때는 말 한마디가 달라요. 벌써 말투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얼굴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초신자를 대하고 새가족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가르치며 전하는 일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주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6년 저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며 축복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시 좀 넘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7시 조금 넘어서 문자가 들어왔어요. 후배 목사님, 어머님이 천국 가셨다고. 그분은 2026년도를 맞이하기는 했는데 2026년도 되어가지고 권사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못 드려봤겠다.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요, 은혜며 축복입니다. 정말 큰 은혜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환경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전도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사랑하며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하며 더 예배에 힘쓰고요, 더 기도에 힘쓰고 몸으로 부딪히며 가르치며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요, 더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르치며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진정 올 한 해 우리가 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예배에 집중하기를, 내가 먼저 더 기도의 본이 되기를, 내가 먼저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그리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더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가르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은혜가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